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항상 중에 우리 중에 복되시며 계시며 태중의 태중의 아들 아들 예수님 또한 또한 복되시나이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님 이제와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삶이 뭐든지 이렇게 기다리고 내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문모 신부님, 야고보 신부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천주교회에서, 어버이의 역할을 했던 최초의 신부님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 함께 오늘 강의, 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를 좀 참고하시면서 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장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은 아시겠지만, 중국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조선에 파견된 가톨릭 선교 사제였고, 1801년에 순교하신 순교자이시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는데, 주로 영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삶과 영성을, 어, 주로 다뤄보는 거가 목적이고요. 그분의 사제적인 삶과 영성, 순교적인 삶과 영성, 선교적인 삶과 영성이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고, 이분이 그 당시 조선천주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 이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법론적으로는 뭐 문헌학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라든가 일성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부님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는지, 조선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체포되고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쓰신 서한들이 있어요. 또 동시에 신자들의 증언, 또 황사형 백서 같은 문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헌들을 이분의 상가 영성에 맞춰서 좀 해석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하고 관련시켜 갖고 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한 그런 글이고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모 신부님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서 어, 첫 번째 부분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조선 초기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로는 이쪽은 생략하고요. 주문모 신부님의 탄생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항상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가설들이 많다 이거요. 주문모 신부님의 탄생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카오 쪽, 그쪽은 이제 관중성이라고 하는데, 관중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가, 오래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디에 초점을, 상해 아시죠? 상하이 옆에 곤산 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곤산시라는 데가. 그래서 상하이 옆에 곤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거가 오늘날의 대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둘 다,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것은, 근거는 있지만, 둘 다 인정하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날의 관점에는 이제 주로, 이 상하이 옆에 곤산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가 오늘날의 주된 관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님을 다 잃었고 고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은 유학이 중심이니까 유학자로서 과거 시험에 그 지속적으로 응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과거 시험이라는 거가 이 중국에서는 되게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이게 중국이 워낙 큰 땅덩이 나라니까 이 과거 시험이라는 거가 그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가가 있고 뭐 대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과거 시험이 큰 여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거 시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낙방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주문모 신부님은.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능숙하죠. 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신부가 못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20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3년 만에 그 아내분이 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 출세도 하지 못했고 또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에서도 이제 아내가 일찍 죽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개인적인 절망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관중성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카오 쪽 그쪽은 어 중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그 입국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곤산시 지역에는 중국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간에 이 양반은 지역적인 특성상 천주교 신앙을 접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한 건데 이 양반은 북경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제1회 졸업생으로 1794년에 사제서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문헌상 보면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 당시 북경 고구장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배아 주교님이었죠. 그래서 조선에서 계속해서 그 사제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편지들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편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구베어 주교님이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조선의 선교사제로 보내기로 구베아 주교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01년경에 작성된 황사영의 백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구부야 주교께서는 야고보 주문모 신부를 조선으로 보내기로 하셨는데 이는 그의 풍모가 한국인과 매우 유사하고 신심이 돈독하여 이곳의 선교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의 풍모가 한국인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거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모양새가 한국인과 비슷하냐, 아니면 이분의 기질이 한국인과 비슷하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해석학적인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주문모 신부님이 일단 외양성으로도 조선인하고 매우 흡사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이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기에 적절했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외적으로도 또 어떤 기질적으로도 이 한국에 보내기에 적절한 인물을 구비와 주교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가 타당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신앙심이 매우 돈독했고 했다라는 거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앙심이 없었다면 그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 조선이라는 곳으로 선교사제로 온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파견되셨는데, 사제에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항상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주교로부터 오죠. 그랬을 적에 이제 주교님이 이 주문모 신부님한테 주는 권한이 일반 사제한테 주는 권한보다는 더 컸어요. 일반 사제는 일종의 성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사의 권한을 받는데 구비아 주교님은 이분한테 성사의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사목적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성사적 권한과 사목적 권한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한국에 있는 교구 사제들의 본당 신부들은 성사적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목적 권한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교한테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주문모 신부님은 혼자 조선에 파견돼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사적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조선교회의 전반적인 사목적 권한을 부여받은 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교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았으면 그런 하는 것이죠. 어,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냥 단순히 그냥 첫 번째 조선 사제다라는 걸 떠나서 아마 구비아 주교님 입장에서는 주문모 신부님을 신임했다. 이 양반이 사목적으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아닌가라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문헌에서 어떤 언급이 있는데 그 언급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러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1794년 음력 11월경에 이제 북경을 떠나서 북경 교구의 구배아 주교님한테 명령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족송 국경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시죠. 겨울 압록강이 얼어붙기를 기다렸다가 12월 23일 밤 얼음위를 걸어서 조선 땅에 입국을 하시죠. 근데 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두 분인 거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윤유일 바오로하고 지황이에요. 지황 사바. 이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각지에도 내가 써놨는데 6번 각지에 지황 사바 이분은 추정하기로는 궁중 악사 집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양반이 이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순교 성인이죠. 여하튼 윤일 바오로와 지향 사바 이분들의 협력으로 인해 갖고 주문모 신부님은 국경을 잘 통과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의 복식을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머리에 상투를 하고 조선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이렇게 조선 국경을 이제 국경을 넘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사형 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신부님은 조선에 입국할 때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조선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을 갖췄으니 머리를 상투로 틀고 조선 옷을 입어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이 양반이 이제 조선의
양반의 신분으로 입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이렇게 입국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대례적으로 한 11월경에 입국 준비를 하고 12월경에 국경을 넘고 그러니까는 한양에는 대략 1월경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1795년 1월 정월 한양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디에 도착을 해요? 그 최인길 마티아 성인의 집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서울 종로구 개동이라고 얘기하고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주문모 신부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목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그 모습을 기록을 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대요. 주문 모신 분이 딱 하고 이제 이 집에 도착하니까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딱 그분을 보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뭐 천사처럼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한국 신자들이 사제를 열렬히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오신 사제였기 때문에 예, 그러한 표현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 역시 그 당시를 해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훗날 내가 죽어 천당에 간들 이 같은 환영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 과연 그 당시에 뭐 신자분들이라고 했죠. 몇 명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듯이 진짜 그 환영 인파가 뭐 대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그리면 안 되겠죠. 아마 이거는 주문모 신부님의 어떤 내적인 어떤 감명이고 마음이었겠죠. 드디어 사제로서 조선인이라는 불모지의 땅에 들어온 그 순간을 마치 천국의 천당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적에 이 양반이 정말로 이렇게 겉으로 읽으면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최인길 마티아 성인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최인길 마티아. 그리고 나서 이제 최인길 마티아 성인의 집에 도착을 하셔서 요때부터 미사하고 성사를 집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조선말에 익숙해지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조선어를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순절이 시작됐을 거예요. 1월 달에 입국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사순 시기를 거치시고 부활을 맞이하셨겠죠. 입국하자마자. 그래서 수십 명의 신자에게 여러분들 부활절 되면은 뭐 해요, 주로? 옛날에 뭐예요? 뭐 했어요? 세례성사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제에 의해서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절날. 그러니까 1795년 부활절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순시기 때 뭐 하세요? 우리가 고해성사 하잖아요. 판공성사. 그러니까는 이 사순시기에 이제 고해성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당시에는 조선어를 잘 몰랐을 테니까는 이제 고해성사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 고해성사라는 건 사제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제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번역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한문이라는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해성사를 이 한문으로, 그 글자로 써서 이 고해성사를 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1795년 사순 시기와 부활을 맞이하면서
어, 고해성사와 세례성사가 조선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사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감명 깊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6월이죠, 6월. 그러니까 오신 지 기껏해야 한 5개월? 활동하신 지 기껏해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배교자 한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양반이, 밀고를 하죠. 신부가, 조선에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도대장이 바로 신부를 체포하여 와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체인길의 집이 급습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모 신부님을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문모 신부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체인길 마티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부의 복장을 하고 이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한 거는 뭐냐면은 신부인 것을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체인길 마티아가 잡혀가는 그 가정의 틈을 이용해서 어, 주문모 신부님이 체포되지 않고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주문모 신부님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조선시대 때 잊지 못할 한 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성이 바로 강한숙 골럼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강한숙 골럼바의 집으로 일단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한숙 골럼바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숙 골룸바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된 이유는 여성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이 사는 집이니까는 이제 이 주문모 신분이 피신할 수 있었던 어떤 장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795년경에 주문모 신부님은 위기 속에서 탈출을 해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윤유일 바오로 그 다음에 지향사바 그리고 체인길 마티아는 그 자리에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장산형을 당했고 안타깝게 이분들의 그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급박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황사영은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일 바오로와 지양 사바, 체인길 마티아는 끝까지 신부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혹독한 고문을 건디며 신앙을 증언하였다. 이들의 충절은 조선교우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것도 뭐 일종의 가설이겠죠. 최근 역사 연구에 따르면 주문모 신부님이 도피를 하는데 뒤에서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치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할 적에 아마 그 당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주문모 신부님이 도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긴박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들어와서 사순 시기와 부활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6월이면은 성령 강림 대치기를 맞이하기 전인 거죠. 그 시기에 그 배교자가 나와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피를 하게 되고 가정에서 윤일 바오로 지향사바 체인길 마티아가 잡혀갔고
이분들이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거가 역사인 것이죠. 이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을묘년에 일어난 것이라기라 해서 을묘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런 박해 이후에 주문모 신부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조선에 이제 감시가 극대화됐겠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사제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강한석 골룸바의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강한석 골룸바하고 같이 공동 사목을 펼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공동 사목을 펼쳐요. 그래서 강한숙에게 세례를 준 건 당연하고 이 강한석 골룸바를 조선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하고 여성들의 복음화와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매우 아주 현명한 처사인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선 사회는 남녀 유별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정교 회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 강한속 골룸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제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이 강한속 골룸바라는 여성을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회장으로 임명했다. 주문모 신부님이 얼만큼 깨어 있었던 분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강한석 골룸바는 양반 출신으로 신분과 인맥을 적절히 활용하여 많은 여성들을 그 신앙으로 인도하셨던 대표적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 왕실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건 상식이에요. 은원군 이인의 무기 부인 송 씨와 며느리 신 씨가 바로 주문모 강한수 골룸바의 연결을 통해서 주문모 신부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왕가에도 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은원군은 이제 그 당시에 왕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왕의 싸움에 의해서 영모로 유배가 되고, 그 부인들도 여러분들 신앙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노비가 돼갖고, 이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죠. 하지만 이 왕가에도 이런 식으로 그 이 신앙이 전파된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가정 안에 강한서 골룸바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이 이제 밝혀지자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순조를 섭정했던 정선왕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사학에 빠져 외국인 흉추와 왕래했다고 질책하면서 두 여성에게 독약을 내려 자결을 하도록 명령했다라는 순조실록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 끝난 사건이지만 그만큼 이 주문모 신부와 강한석 골룸바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당시 하층민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양반층 그리고 귀족 예, 왕실에게도 깊이 있게 퍼졌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배후에는 주문무 신부님의 활동 삶이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문모 신부님은 평신도들의 교리 교육과 조직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1797년에 명도회를 조직했죠. 저도 어렸을 적에 명도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명도회죠, 명도회. 그래서 저도 명도 회원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마 명도 회원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도에 밝은 명자 길도, 그러니까 밝은 진리를 길을 알려주는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북경교구의 평신도 신신단체를 본뜬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명도의 회장으로는 정약종 바오로가 임명되었고 황사영, 알렉시오, 홍필주 프란치스코, 현계응 가를로, 홍익만 프란치스코 등 핵심 신자들을 중심으로 6회, 그러니까 6개의 소모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드렸어요. 그 6회를 조직해서 신앙생활을 조직화했던 분이죠. 바로 이 명도회가 제가 어렸을 때까지 명도회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주문모 신부님이 바로 이렇게 평신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이루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 양성이죠. 주문모 신부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즉 천주교 신앙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돼 있고 자기는 뭐야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천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 또는 사제 양성 이런 것들을 주문모 신부님이 기획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위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모 신부님은 지방의 신자 공동체까지 3억을 확장시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윤유일, 뭐 최인길 이런 분들 이렇게 됐고 주로 경기도 양근 지역에서도 또 활동하시고 전라도 전주 지역에서도 활동하시죠. 그래서 전라도 전주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시면 돼요? 유강검 형제의 집을 중심으로 주문모 신부님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문모 신부님은 전라도 고산 지역에도 돌아다니셔요. 그래서 현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인데 전라도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존창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청도 온양 및 공주 그리고 내포 지역. 내포 지역은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내포 지역을 돌아다니셨죠. 그 다음에 어디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진산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윤지충 바오로의 순교지인 진산 쪽도 돌아다니시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들어오셔갖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은밀하게 활동하셨는데, 은밀하게 활동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활동한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주문 모신 분이. 그래서 그 결과 1795년경에 약 4천 명이었던 신자 수가 이분이 5, 6년 동안에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0,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에는 조선교회 성장에 강한승만한 공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사제와 평신도의 긴밀한 협력이 교회 간 급속한 확장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주문모 신부님과 강한숙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육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모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늘 잡혀갈 수 있는 위기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한 5년 또는 6년이라는 기간, 즉 1801년 신유박해가 터져서 스스로 어, 순교하기 위해서 가나를 찾아가시기 전까지 이 양반은 발이 아마 늘 물집에 잡혀서 조선의 선교의 삶을 사셨던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알 수가 있는 분이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조선교회가 그나마 5, 6년 동안에 걸쳐서 사제와 함께 또는 조선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조가 죽는 거죠. 1800 6월 28일이죠.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죠.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순왕후가 섭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노론벽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남인 세력들을 탄압하고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1801년 음력 1을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을 하고 교서를 발표하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거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1801년 정월부터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 색출과 처벌이 본격화되죠. 주문모 신부님 활동했던 서울 지역 외에 또 예외는 아니었고 강한수 골룸바를 비롯한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부의 은시처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리고 박해 강도가 심해지자 주문모 신부님은 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경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피신을 하기 위해서 황해도 황주 쪽으로 피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가장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목숨을 물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 신자들도 다 그랬겠죠. 신부님은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였겠죠. 그래갖고 이제 북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하기 위해서 황해도 황주까지 갔다. 그랬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어떤 내적인 심리 상태는 뭐였을까? 아마 요거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다가 신자들이, 즉 조선의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잡혀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신자들, 이런 생각이 아마 맴돌았겠죠. 그래서 주문모 신부가 내가 살아있어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 라고 신자들을 설득해서 남아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1801년 음력 3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4월 24일경이죠. 다시 서울로 돌아오셔요. 그리고 스스로 위군부로 자진 출두를 하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천주교 신비다. 라고 밝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주문모 신부님은 체포되었고 당연히 신문과 고문을 당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오직 조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과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일을 밝힐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조정은 군법을 적용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리국자잖아요. 그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신중파 관리들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하여 추방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정순왕과 노란복파는 결국 처형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 감옥 안에서 2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신 거죠. 1801년 3월 12일 자수를 하셨는데 1801년 5월 31일경에 여기 음력이 지금 잘못됐네요. 주문모 신부는 서울 한강변 세남토 형정으로 끌려갔고 고문으로 만시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담담하게 군사들에게 술 한 잔을 청해 마신 후 참수형을 받으며 순교하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문모 신부님의 나이가 49세였다라고 합니다. 조선 입국 후 6년 4개월 만의 일이었고 그의 순교 직후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든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지만 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잡혀 들어가 고문받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큰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신부님이 이제 천당에서 더욱 강력히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순교함으로써 조선 천주교의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을 주시면서 삶을 마감했던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주문모 신부님이 대체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문모 신부님한테 어떠한 것을 영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제적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순교적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영성이다라는 거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거가 타당하죠. 그래서 먼저 사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분은 조선 땅을 사랑하셨고 조선의 신앙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의 영성의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겠죠, 사랑. 어? 사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이분은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양떼들, 신자들을 향해 온전히 자신을 바친, 즉 자기 증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쉽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목 현장에서 늘 신자들의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성사를 집전하며 신앙을 돌봤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양반의 삶이 뭐예요? 5년, 6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듣기 위해 한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선말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공부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산모자로서의 외적인 모습이고 동시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무 신부님의 사제 영성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선의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하셨던 것이죠. 교회의 조선 천주교의 신자들에게 교리서와 신앙 안내서를 직접 저술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직자 없던 기간에 신자들이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후 짧은 시간에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한 안내서를 만드셔야 됐고 또 고해성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 지침서와 교리 문답서를 세례성사를 베풀어야 되니까 교리 문답서도 집필해야겠죠. 이런 걸 집필해서 신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저술 활동을 하셨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약종이라는 분이 주교요지와 같은 책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약종이라는 분이 주교요지를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서 배웠었을까? 물론 기존의 학자들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뭐 천주실이라든가 칠극이라든가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정약종의 주교요지가 완성되었다라는 거가 대세이지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정약종의 주교요지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주문모 신부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 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여기는 측면이 많았어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천주실이 7급 이걸 통해서 주교요지 또는 상제상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연구도 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앙 서적들이 사실은 주문모 신부님의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측면들도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서 일종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였다. 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또한 주문모 신부님은 평신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공동 합의적 사목을 이끌었던 사목자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모 신부님은 제가 보기에는 개혁가예요, 진짜. 어? 그 당시에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도 전이잖아요. 어?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보는 겁니까? 16세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16세기에 평신도들에게 공동 사목을 함께 하고자 제안을 한 분이 주문모 신부님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 정약종, 강한습 등 신앙이 성숙한 이를 회장으로 세우고 평신도 공동체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고 서로 건면하게끔 하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시노달리타스가 뭐예요? 함께 토의해서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협력 사목이거든요. 시노달리타스가. 주문모 신부님은 이미 시노달리타스를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었듯이 주문모 신부님은 이 공동 합의적인 사목을 조선 천주교에 베푸신 분이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 이분이 얼만큼 그 겸손했던 지도자였고, 얼만큼 포용력이 높았던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분의 영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금은모 신부님의 사제 영성은 착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복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체 중심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분이 어떻게 성체를 어떤 식으로 생활했고, 어떤 식으로 기도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남아있지 않지만, 추론해보면, 이 양반은 늘 잡혀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숨어서 기도하고, 미서하고, 사제들은 매일 성무일도를 바쳤거든요, 그 당시에. 위무같이. 아마 매일 숨어서 성무일도를 바치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평장에 이르기까지 평정심이라는 것이죠. 잃지 않고 자기가 죽더라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즉 하느님 섭리에 내어 맡기는 영적인 힘을 가졌던 분이 저는 주문모 신부님이 아닌가. 어? 이런 식으로 주문모 신부님의 사제적인 영성, 즉 사목자로서의 모습을 좀 우리가 얼마든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글로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시죠. 물 좀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주문무 신부님의 순교라는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양반은 스스로 찾아가서 순교했을까?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박해가 되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여러 교회 지도자들도 박해의 중심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외국에서 미립국한 사제야말로 정말로 이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은 일단은 뭐야, 일단락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심물을 잡아 죽이면은 나머지 잔당이야 뭐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스스로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을 봉헌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순교 영성인 거죠. 음? 그래서 어, 도피보다는 스스로 자수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살아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어? 내가 죽음으로 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보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던 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이 아닌가. 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막연하게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위탁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어, 삶을 이끄셨던 희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그런 식으로 순교를 맞이하셨던 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순교하심으로써 이 신자들한테 엄청난 힘이 됐다라는 것이죠. 어? 일종의 모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신자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순교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양반은 일종의 자기를 모함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했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굉장히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가엾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또 자기를 고발하고 배신한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과 같이 일종의 그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던 분위기에 이분의 순교 영성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뭐 정화상 바오로는 상조야 상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했건만 신부님이 효시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얼굴을 배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얼굴을 배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로 신부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제적 삶, 그분의 어떤 신앙, 이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신부님은 하늘에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것을 해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신부님의 그 순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교회 공동체가 그를 하늘에 중재하는 신앙의 순응자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형장으로 끌려가며 군졸들에게 술 한 잔을 정해 마신 일화,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이 양반이 얼만큼 죽음에 초연했는지에 대한 장면인 것이죠. 굳이 이것을 레토릭, 좀 수사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채울 만찬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장면을 연상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양반의 그 순교는 일종의 영적인 제사다. 즉 영적으로 제사를 자기를 세상에 봉헌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해석이죠. 그 다음에 주문모 순교 직후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쳤다라는 기록은 말 그대로 초대 신자들에게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동참하는 사건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뭐 장례할 때 그 명동 성당에 뭐 이렇게 뭐 해물이 달무리가 아니고 해무리가 이렇게 떠고 그 사진이 막 이렇게 신자들 사이에서 돌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차적으로 그건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 하지만 그 자연현상을 신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거기 안에서 의미라는 거가 싹 트는 거거든요. 의미라는. 어?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도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을 거다. 근데 자연현상이 진짜 그거 기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초점인 거죠. 그랬을 때 신자들은 마치 주문모 신부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가 우리한테 오늘날 주어지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의 그 순교적 삶, 이것들을 보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순교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정에서는 이제는 원흉을 잡아놨다. 핵심 인물을 다 잡았다. 라고 해갖고 그 이후에 박해가 완화된 거죠. 그래서 박해가 완화되면서 신자들이 살 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양반의 죽음 이후에 어느 정도 박해가 둘이 잠잠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이상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또 신앙의 공동체를 구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던 분이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의 내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5년, 6년에 걸친 이 양반의 사목자로서 선교 영성인 것이죠. 주문모 신부님의 영성은 선교 영성이죠. 민족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한 선구자적 선교사죠. 중국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조선에 들어와서 사셨죠. 요 자체가 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주문모 신부는 중국인으로서 조선에 와서 선교했죠. 보편교의 이상을 몸소 실천한 인물인 것이죠. 당시까지 조선에 온 천주교 선교사는 바로 이분 한 분이었죠.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전해지는 독특한 여정 속에서 인종과 출신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여주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조선의 풍속과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스로 한복,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의 집에서 살고 조선이라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설파하신 선교자죠. 그냥 이것을 그냥 이분이 변장했다. 어? 가 아니라 자신을 조선의 민중의 일부로 여기며 문화 안에 스스로 토착화된 선교사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이 양반이 조선 안에서 중국인 신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조선의 옷을 입고 변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은 스스로가 조선인으로 살았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박해가 극심했던 당시 그는 은밀한 방식으로 섬사를 집전했고 숨어 지내면서도 교리교육과 고해성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장벽을 넘어 신자들의 고해를 듣기 위해 한자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매우 창의적인 측면의 선교적인 열정이죠. 또 몇 차례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박해 중에 삼옥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당시 입국할 당시 죽을지라도 조선교회를 돕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강한숙 골롬바, 정약종 바오로와 같은 평신도지들과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신자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했던 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사목.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공동사목을 이끌었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신자들, 평신자들에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복음이 선교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교사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의 이러한 어떤 선교적인 정책,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주문모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에는 사제가 또 없었잖아요. 어? 그 과정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자랄 수 있었던 밑거름을 이러한 선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펼쳤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문모 신부님의 선교는 어떤 철저한 개인 어떠한 몇몇 주동 인물을 통한 선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선교였다. 단순히 교리 교사나 전도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역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위치시켰던 분이다. 응? 그러니까 지도자이면서도 일종의 동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문모 신부님 스스로 순교하고 나서도 자생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 어? 그리고 이 양반은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신 분인 거예요. 그쵸?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응? 박해가 격화되자 더 이상 자신이 도피하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사셨던 분이다. 이것이 주문모 신부님의 선교 영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목자로서의 영성, 순교자로서의 영성, 그 다음에 선교자로서의 영성을 살펴보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1590년에서 1580년 불과 몇 년 안 되는 이 주문모 신부님의 활동, 이것은 오늘날 우리 평신도 신자들이 또 오늘날 한국의 그 사제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분의 영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조선 천주교에 미친 영향,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은 생략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2부터 좀 보면은, 그러니까 나눠진 프린터로는 14쪽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는 조선교회의 실현이었으나 동시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승리다. 그의 죽음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성직자 부재 상태에 놓였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분의 삶이 5년에서 6년이라는 짧은 삶은 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선 그가 뿌려놓은 교리와 조직의 씨앗이 신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주실이 칠국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면서 사실상으로 진정으로 참된 교리가 제대로 전파됐고, 그러니까는 1802년에 평신도형 교리서로서 정약중 선생님에 의해서 주교 요지가 저술되죠. 또 주문모 신부가 강조하던 교리교의 연장성산에 있었던 거고, 주문모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명도회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 명도회 회장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강한숙이라는 걸출한 여성 정교 회장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나중에 나와요? 정화상 바오로, 정정회등, 훗날 1830년에서 60년대, 그러니까는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한 세대가 지나죠. 한 세대가 지나서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주문모 신부님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셨다, 즉 순교하셨다라는 소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하게 조선 사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겠죠. 이분은 중국인이었고 또 예수회의 교육을 받은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순교 사실은 중국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서양 세계에 바로 이분의 순교가 알려짐으로써 조선에 신앙이 이렇게 움트고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응? 그래서 1801년 9월 황사영이 북경의 교회 당국에 보내려다 적발된 백서에는 주문모 신부의 활약과 순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황사영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 서양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까요? 1836년인 거죠.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왜 어떻게 조선에 지원을 하게 됐을까? 왜 이들이 조선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주문모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순교한 이야기가 서양에 알려진 거죠. 아, 그래? 이게 이제 사건이 되니까, 그러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나도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씨앗이 됐던 사건이 주문모 신부님 순교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방 신부님, 또 앵무베르 주교님 등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830년 40년대 선교사들이었고, 바로 이분들은 모두 조문모 신부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을 전하는 사제로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모라는 이분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인 신부였다, 활동했다, 갔다, 이게 아니라 이분의 그 활동과 삶은 이후 1830년대 이후 조선천주교가 새롭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으로는. 그 마지막 단락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5쪽의 마지막 단락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
주문모 신부를 교회를 위한 순교적 사제상의 전역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1925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시복 시석에도 그의 삶은 특별히 조명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8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울 광화문에 집전한 124일 순교 복자 시복식에서 주묵모 신부는 복자로 공식 선포되죠. 이는 그의 순교와 삶이 교회 내에서 성덕과 모범을 인정받은 것이고 한국 천주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순교 영성의 한 표본으로 확립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년 후 오늘날까지도 이분의 삶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미친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분의 그 좋은 영향력이 좀 제가 보기엔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현대적 의미와 영성신학적 평가가 중요했어요. 주문모 신부의 상가 영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보편성과 토착화,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 순교적 증거 정신 등 현대교회가 강조하는 가치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옛 성인의 전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복음 실천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문모 신부는 평신도 선교교회의 뿌리로서 현대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평신도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를 성직자가 봉사하도록 초대한 독특한 역사를 지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모델링이 돼버리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주인공은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은 이 세상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사제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이 얼만큼 이 사제적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얼만큼 말 그대로 요즘 시노달리타스라고 해서 공동 사목, 공동 협력, 사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교회가 평신도들의 공동 사명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바로 그 토대를 이미 보여주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현대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동력으로 이어지고야 되고 또 이어져야 합니다. 가령 교구와 본당 차원의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들,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 등은 모두 초대교회의 병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조문모 신부의 사례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때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그 박해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 통해서 보면 이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순교 정신은 물질주의와 안전지상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았고 이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 좀 내상을 좀 입어봤어요. 내상을 이렇게 상처를 좀 입고 사는데 이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건데요. 요즘은요 영성 강의를 가면은 이렇게 좀 상처를 입어요. 제가. 불과 제가 영성 강의를 시작한 게 한
12년, 2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영성 강의를 할 때 신자들의 태도하고 요즘 영성 강의를 할 때 신자들의 태도가 좀 달라요. 10년 전에는 그나마 영성 강의를 하면 신자들이 뭔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신자들이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10년 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자들이 영성 강의를 하면은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냥 흘겨 듣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하느님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 이게 뭐 이 양반들이 정말로 이게 이 영성이라는 거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또는 이게 보편적인 건데 개인적인 그 차원으로만 이 뭐라 그럴까? 성인들의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 영성을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무슨 내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아픔, 상처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어떤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어떤 자세로 경청하는지를 느끼거든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느끼는데 이 양반들이 강의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삶에 이렇게 적응시키고 현실화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또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정보선에서 그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전달되고 있는 깊이 있는 의미들을 뭔가 이렇게 이런 거가 좀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갑자기 제가 넋두리를 한 꼴이 됐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그 진짜 뭐라 그럴까 신앙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삶에서 현실화되는 쪽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주문모 신부와 같은 또는 주문모 신부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같은 정말로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신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로 절실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문모 신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성이었고 교회 중심적 영성을 아름답게 통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도의 모범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충직함의 연속인 것이죠. 이것은 영성신학의 주제인 헐리니스, 즉 거룩함을 실천한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니죠. 그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수련, 언어 학습, 숨어 지내며 기도하기 등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헐리니스, 거룩한 덕행, 용기, 희생, 사랑을 겸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가 저는 용기 같아요. 진짜 용기를 갖고서는 이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순교 영상 측면에서 그는 그 경우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택하여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생활 속에서 이미 순교적 영성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이것은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축적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자들이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듣고 삶에 내면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막 아픈데 어쩌면은 이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문모 신부님은 그 당시 얼만큼 많은 희생과 얼만큼 많은 용기와
얼만큼 많은 그 사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 글을 또 이렇게 그 작성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지금 마무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요. 주문모 신부의 영성은 한마디로 친교의 영성이라고도 부를 만합니다. 그는 홀로 성화를 추구한 고독한 수도자가 아니었고 늘 공동체와 함께 성장했죠. 그의 기쁨과 슬픔, 사명과 고난은 늘 신자 공동체와 계를 같이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차원을 중시하는 현대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죠. 하느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심화되는 영성의 모습이 그의 삶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죽음에 임만하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신자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완덕의 경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5월 29일입니다. 윤지충 마을과 동교 순교자들 기념일, 복자 주문모 야고보를 비롯한 123위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론으로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 정리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들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고 제가 본 주문모 신부님의 상가 그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5월 8일 날 그 어버이날 이렇게 강의를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한국천주교회는 이제 주문모 신부님을 어디에서 기념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신 곳을 기점으로 절두산 성지 거기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세난태에서 순교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자들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주문모 신부님의 유해는 모신 거죠. 그래 갖고서는 이제 절두산 성지 내에 유해 안치소가 지금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울 약형성당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중림동 성당에서도 주문모 신부님을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절두산 성지, 서울 약현성당 또는 서울 중림동 성당을 가면은 주문모 신부님을 기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이 주문모 신부님이 활동한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경기도 양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근, 전라도 전주, 전라도 고수안, 충청도 온양, 공주, 내포 지역, 그 다음에 진산,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있던 곳은 이 양반이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뭐 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곳곳에 주문모 신부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주문모 신부님의 어떤 사목적인 그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여정들이라든가 이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주문모 신부는 사제로서 이 조선천주교를 이끌려고 했던 분이라기보단 사제이지만 조선천주교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신 기반이 됐던 분이 주문모 신부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바람직한 사목자였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이상하게 아직도라고 하는 많은 표현을 이상하게 사목이라는 거가 사제 중심인 거예요. 시작은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시작이었는데 아직도 사제 중심인 거죠. 아직도 이런 측면으로서 우리 한국 천주교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 신앙인들의 평신도의 위치를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곧씻고, 좀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임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문모 신부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만큼 중요한 밑거름이고 씨앗인지를 잊지 않으시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오늘은 또 좀 잡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강의 끝나고 좀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가시들 마시고요. 이제는 다 같이 잠깐.